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저기 뉴질랜드에 가면 날지 못하는 새의 종류가 5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날지 못하는 새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독 뉴질랜드에는 날지 못하는 새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뉴질랜드에는 새들의 천적이 없답니다. 뱀조차 없답니다. 그리고 먹이가 풍부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굳이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날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걸어다니면서도 얼마든지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날개가 퇴화된 새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강함은 내가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경험이 많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참된 강함은 역설적이지만 내가 약할 때 주어집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배우게 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잘 듣게 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게 될 때 참된 강함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하게 될 때 참된 강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아스 왕자가 드디어 무사히 왕좌에 앉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제사장들이 관리를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게 하고 백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들이 함께 요아스 왕을 보호하면서 성전을 빠져나와 드디어 왕궁에 들어가 요아스가 왕좌에 앉았습니다. 아달랴는 이미 죽었고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다스리는 그 왕좌에 앉은 요아스는 당시 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습니다. 21절을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당시 남유다 백성의 일원이었다면 왕좌에 앉은 7살짜리 요아스 왕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마냥 기쁘기만 하고 즐겁기만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불안한 마음도 들고 애처로운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어린아이가
무슨 왕을 한다고 그래?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어야 할 나이에 무슨 나라를 다스린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 생각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도 왕좌에 앉은 7살짜리 요아스 왕을 보면서 다 비슷한 마음과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되어 40년을 다스렸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를 정말 반듯하고 견고하게 잘 세웠습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잘 세웠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요아스 왕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은 자기 능력과 지혜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고모였던 여호세바와 고모부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6년 동안 요아스를 성전에서 보호하고 민심과 세력을 모아서 반정에 성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 아버지 같은 분이었고 은인 중에 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의 지도와 가르침을 잘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역대하 24장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심지어 혈기왕성한 청년이 되었을 때도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골라준 2명의 아내에게만 장가들어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요아스는 자기가 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변 신하들의 도움을 잘 받아들이면서 나라를 바르게 잘 다스렸습니다. 남유다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부터 요아스는 이제 자기 세상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알 만큼 알고 나의 힘과 권세를 뽐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역대하 24장을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 요아스는 스스로가 남유다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고 만인지상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아첨하고 아부하는 간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했지만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했지만 오히려 그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악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결국 요아스는 그때부터 혹독한 아람의 침공을 받아 나라가 완전히 절단나게 되었고 전쟁 중에 큰 부상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 있다가 결국 2명의 신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강한 사람은 경험이 많고 실력이 뛰어나고 부와 권세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강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변 사람의 충언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겸손한 마음과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강함은 결코 큰 숫자나 큰 세력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벽을 뚫어버리는 펀치력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참된 강함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 듣는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승리하는 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